아멘. 네, 지금 계속 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전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감사라는 주제로 했고요. 3주 동안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요약을 좀 해드리면 교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는 억압, 폭력으로 인한 평화였었어요. 조용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총칼로 어거지로 만드는 인위적인 평화였었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로 주시는 평화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염치 없게 만드시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가시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연설, 그 사람의 공약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이고 이 사람은 좀 진보적이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가늠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핵심 사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의 핵심 사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아무거나 그냥 막 던져보세요. 우리 정민이 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민이가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16년을 했어도 우리의 주인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혹시 다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핵심 사상이다. 좋습니다. 또 로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은 요럴 것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핵심 공약과 사상, 정책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DNA가 뭐냐면 바로 로드십, 주권, 통치, 다스림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외치셨던 자신의 핵심 사상을 육성으로 직접 선포한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두 단어를 제가 좀 길러 올리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렇게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마치 마우스와 키보드처럼 바늘과 실처럼 엄청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마우스와 키보드 얘기하니까 지한이가 마우스랑 키보드를 보네요.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너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푸는 것보다 그 시대에 이 단어가 뭐라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여졌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교체가 일어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을 잃어버리고 있죠.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민이가 오해를 많이 해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당이라고 하면은 예배당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광화문에 다 모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촛불을 들고 탄핵하라, 탄핵하라, 하야하라, 하라야 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다른 대통령을 턱 하고 세웠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환호를 하겠죠. 와, 기쁜 소식이다. 이럴 때 썼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로마의 황제가 교체가 됐을 때 썼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또 하나, 로마의 황제의 슬하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와,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황제의 피를 이어받았고 황제를 이어서 훗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성숙해진 어른이 됐을 때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보고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랬다고요. 자, 이런 관점을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나라는 영토만을 의미하지 않는단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우죠.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영토, 또 국민, 하나 더. 우리 정민이만 초등학교를 나왔나요? 화선이 하나 더? 우리 다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근데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은 전 세계 지도를 쫙 펼쳐갖고 여기는 미국, 여기는 중국, 여기는 러시아 이런 식으로 영토로만 생각을 하는데 주권이라는 개념까지 포함을 해야 나라라고 인정을 한다고 우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쓰여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주권, 통치, 왕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네이션이 아니고요. 킹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킹덤. 왕의 통치, 왕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 왕의 다스림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면은 뭘 의미를 하죠? 복음은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의미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고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이 출현을 해서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 예수라는 그 새로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은 반역감입니다. 로마 황제는 유일 신이시고 로마 황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그 황제를 짓밟고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고? 근데 그게 시골뜨기 33살 예수라고? 반역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모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또 회개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회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다다다다다다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좀 떠올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방향에서 그 관성에서 리턴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섬기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짱이야. 난 내 인생은 내가 내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라는 방향에서 리턴해서 이제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겠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왕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가치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 중심으로 살게 돼요. 예.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듣기 왜 어려운 개념이어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제가 경험한 삶의 증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8년 반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년 반을 만났기 때문에 잘 살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닥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의 생활 패턴에 제가 다 맞춰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좋자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한껏 꾸민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쨌든 좋든 싫든 생활을 함께 해야 돼서 생활을 구체적으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수건을 하루 쓰고 하루 세탁기에다 넣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수건을 아깝게 하루만 쓰냐는 거예요. 말려서 이틀에서 3일을 쓰래요. 또 저는 그 양말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양말 한 켤레에 그 구멍을 길게 늘어뜨려서 양말 다른 한쪽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뭉탱이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양말을 오래 못 쓰니까 그냥 각각 붙여서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또 정말 많이 있는데 저는 분리수거를 자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꽉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분리수거가 안 들어가겠네 했을 때 저는 좀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버려야 된대요. 제가 봤을 때 2주 정도는 더 버려도 돼요. 칸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굳이 버리래요. 집안에 쓰레기가 있는 게 싫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저한테는 어려움이었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창궐을 했을 때죠. 그렇다 보니까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 아내는 출근을 하고 저는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집안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아내의 기준을 보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나하나 집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3시간 40분이 지나도 집안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음.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혼자 집안에서 저 혼자 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마음 제 뜻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아내 뜻대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거 3시간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택배가 계속 와. 띵동 띵동 계속 울려요. 뭘 그렇게 여자분들은 시키는 게 많은지 계속 와요.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지나서 집안일 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성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남편의 자리, 남자의 자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한대의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게 남편의 자리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는데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한테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중심으로 계속 살았다면 아내랑 싸웠을 거예요. 네 기준대로 난 안 살 거야. 내 맘 내 멋대로 양말 정리할 거야. 수건 정리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리턴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과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이 나라 이민족과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홈리스 분들,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를 제가 매주 나가고 있어요. 화요일 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역에 있는 정말 그 허름한 개척교회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이 환경이 잘 갖춰진 깔끔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거기는 곰팡이도 많고 거미줄도 쳐져 있고 음향도 잘 안 나와서 가끔 하울링도 나고 시스템만 보면 엉망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 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자 이러진 않고 일단 예배만 잘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6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지나가던 노숙인 분이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 전혀 없으신 노숙인 분이신데 막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사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시는데 예배당 들어오시자마자 우통을 다 벗으시더라고요. 우통을 벗으시더니 온몸에 문신이 막 새겨져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깡패 출신이신데 이제 수입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와일드하고 야만적이신 분이에요. 딱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서워. 예. 근데 그런 분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통 벗고 문신 가득한 몸으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예. 임재하시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있는 노숙인 급식 사역에 참여를 하셔갖고 자기도 노숙자이지만 다른 노숙자들 밥을 먹이는 봉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고백을 하는 게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어쩌다 끊었냐고. 그날 예배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술 먹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이 변화되는, 그동안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자, 리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자, 예수라는 왕을 마음에 모시자 평생을 깡패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본인도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서 타인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 한번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우리 현진이랑 욱진이 어머님이신 김채경 사모님이 찬양팀 격려하는 마음에서 피자를 사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얌얌얌얌 쩝쩝쩝쩝 하면서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제가 지시를 해줬어요. 혹시 기억나요? 로미랑 현진이? 윤지 기억나요? 현진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나면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잘 치우라고. 예, 그 얘기도 했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김채경 사모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했냐면 인간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에서 바꿔서 이타적인 중심, 김채경 사모님 중심,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제가 방향을 지시를 해준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계속 방향을 바꾸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 대통령 후보들도 연설과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핵심 사상을 드러내듯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리턴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을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리턴하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